아가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릿꽃이라오. 2절 남자 이런 가로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멘. 예. 이제 저도 자녀를 낳고 초보긴 하지만 벌써 11개월째 우리 주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그 젖병을 먹는데 식은땀을 흘리면서 20ml도 못 먹던 아이가요. 이제는 분유 맛없다고 거절을 하고 이유식을 꼭꼭 씹어 먹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녀를 향한 사랑과는 좀 뭔가 질이 다르고요, 깊이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해 봐도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좀 그걸 깊이 있게 공감을 하며 살아갑니다. 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추억이요,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컴퓨터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모든 가정이 당연히 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잘 사는 집만 2대 가지고 있고요, 웬만하면 다 한 대. 근데 형이 있는데요, 제가 친형이, 형이랑 제가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누가 그 컴퓨터를 할 거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뭐 싸워봤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힘으로도 안 되고 서열로도 안 되고요. 매번 형이 컴퓨터를 차지하고요. 저는 그 컴퓨터를 형이 실컷 하고 정말 지쳐서 쓰러질 때쯤에 잠깐 쪽쪽 그 짜투리로 하고요. 그러다가 또 엄마한테 컴퓨터 열심히 많이 한다고 혼나고요. 너무 서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너무 서러워서요, 정말 많이 울었었는데요. 그렇게 펑펑 우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야, 여보, 이러다 애 죽겠다. 그냥 컴퓨터 한 대 더 사주자. 여보, 이러다 애 죽겠다. 그냥 컴퓨터 한 대 더 사주자. 그때 제가 아마 형이랑 컴퓨터까지 싸우다가 한 대 맞고 울었을 때일 거예요. 아마 소파에 엉엉 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저희 집은요, 어릴 적에 그 귀하다는 컴퓨터가요 2대였던 기억이 납니다. 한 대 더 사주셔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저희 집 사정이요,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정이었거든요. 저희 집 상황을 제가 몇 번 말씀을 통해 얘기해드렸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 당연히 형이랑 나랑 2명이 있으니까 컴퓨터도 2대인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당연한 일을 해주셨을까 원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컴퓨터를 사기까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얼마나 그 계산기를 두들기셨을까.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말 큰 사랑으로 이 자녀인 제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저도 제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아기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요, 누군가가 저에게 주아가 누군지 맞춰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주아의 뒤통수만 보고도 주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도 그렇고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학예회나 운동회나 정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요, 부모의 눈에는 내 자식은 언제든지 보인다고요. 뭐 100m, 200m 떨어져 있고 시력이 나쁘고 뭐 아무 상관없이 내 자식만큼은 뒤통수부터 이미 빛이 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마음인가 좀 알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요, 아기의 찡얼대는 소리만 녹음해서 들려줘도요, 전 주아 찡얼대는 소리를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뭐 실제로는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틀릴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어쨌든 그게 참 부모의 사랑이구나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어도요, 아니 뭐 100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어도요, 그 중에 제일 사랑스러운 자녀는 누구일까요? 연예인을 하고 있는 뭐 정말 이쁜 자녀들, 뭐 청소년들, 어린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제일 이뻐 보일까요, 우리 눈에? 막 지금 또 드라마를 틀면 정말 아역 배우들 이쁜 애들 많지 않습니까? 제일 사랑스럽게 보이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뭐래도요, 아마 우리 눈에 제일 사랑스럽게 보이는 자녀는
나의 자녀일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너무 장성해서 뭐 손주를 볼 나이가 돼도요. 내 자녀가 제일 이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요, 저 자녀 엄청 예쁘네, 내 자녀랑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부모의 눈에는 내 자녀가 최고라는 말입니다. 뭘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그리고 오늘 아가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커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봤을 때 너는 1000명이 10,000명이 아니 온 세상 자녀들과 비교해도 그중 네가 최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오늘 이 아가서 2장의 말씀에는요, 어떤 커플이 서로를 향해 최고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라고. 이 커플은 지난주에 나눠봤던 솔로몬이랑 포도원 농부의 딸인데요, 이들은 지난주에도 서로를 향해 극진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더니 이번 주에도요, 정말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씀들을 좀 나눠보면요,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잠깐 보시면 먼저 여자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그러니까 남자가 2절에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향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자가 자신을 나리꽃이라고 비유하니까요, 그래요, 당신은 수많은 가시덤불 속에 홀로 핀 나리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의 눈에는요, 그 여자를 제외한 모든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요, 가시덤불처럼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여성만이 홀로, 우리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내 자녀는 빛이 나는 것처럼요, 그 남자의 눈에는 그 여자만이 홀로 빛나는 나리꽃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이 모든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다, 이게 남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들은 여자는 3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내가 수많은 가시덤불 속에 활짝 핀 나리꽃이라면 당신은 수많은 잡목들 사이에 홀로 싱그러운 향기를 내는 사과나무 한 그루입니다. 내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 중에 당신이 최고의 남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자의 고백입니다. 남자 여자는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요, 당신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여자이고 최고의 남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내에게요, 혹은 우리의 남편에게요, 이러한 고백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넌 진짜 내가 너무 세상에 제일 사랑해, 이런 고백들요. 결혼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야라는 말을요, 안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의 고백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사라지고요, 당신이 최고야라는 말이 사라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더라도 당신이 나의 최고의 아내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더라도 당신이 나의 최고의 남편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저는요, 이 아가서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가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고의 사랑 노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사랑하는 사이라면 너 이렇게 사랑해야 해, 보여주는 교과서, 모범적인 FM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은 어떻게 서로를 아껴줘야 하는가,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는 어떻게 서로를 존중해줘야 하는가, 그게 아가서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닭살 커플들이 나누는 하찮은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 막 카페에서 닭살 커플들이 꽁냥꽁냥 하면서 웩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러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나는 계달의 장막같이 볼품이 없는 여자입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사람을요, 여자를요, 남자가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너는 정말로 아름답구나,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구나, 바로의 전차를 끄는 날랜 말과 같구나,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까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여자가 어떻게 변화되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하찮은 그 유목민들이 쓰는 검정 색깔 그 염소 가죽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막 걸쳐놓은 그런 볼품없는 천막입니다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요, 그 입술에서 동일하게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핀 백합화입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골짜기, 정말 나는 골짜기 같은 환경 속에 삽니다. 나는 뭐 수선화가요, 들에 피는 흔한 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은 궁궐에 있는 그 공주들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냥 들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그 들에 살고 골짜기에 살지만 그럼에도 나는 꽃이라는 사실을요, 아름답다는 사실을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요, 남자의 사랑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의 배우자가 너희의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그 배우자를 향한 너희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우리가 참 오랜 시간 같이 살다 보면 사랑스러워 보이기가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도 늙어갈수록 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여물어지기 위해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배우자의 성격, 배우자의 행동, 배우자의 태도, 배우자의 단점이 바뀌어야지 내가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정말 진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황금율이라고 합니다. 황금율. 성경에서 나타나는 정말 황금과도 같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배우자에게 받고 싶은 그 태도를, 받고 싶은 대답을, 받고 싶은 말투를 내가 먼저 배우자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향해 계속해서 사랑 고백을 하자 여자는 마침내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배우자가 참 흠도 많고 이쁜 구석도 별로 없고 미울 때도 많고 정말 개다리 장막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우자를 향해요, 내가 막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오는 그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요, 대려 존중을 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나의 배우자도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진정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진정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이요,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인 줄 믿으며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인 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에게요, 당신이 나에게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더라도 내 눈에는 전부 가시덤불처럼 보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눈에 꽂힙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도 내 눈에는 전부 잡목, 땔감 따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향기로운 사과나무 한 그루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라고 고백하는 부부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닭살인가요? 이게 참 안 이꾸운 모습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옆집에 누구 남편은 와이프 생일날 백을 사줬다는데, 옆집에 누구 남편은 어디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는데, 근사한 레스토랑을 결혼기념일 데려갔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있어서요, 누가 뭐래도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최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외모도 별로고요, 성격도 별로고요, 진짜 살기 힘들고 그럴 수 있죠.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최고인 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고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그냥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 그걸 신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이요,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라고 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다른 집 여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최악 아닙니까? 최악. 나의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하고 또 때로는 조금 낳는 자투리 시간에 알바라도 하면서 겨우겨우 이 가정의 보탬이라도 되려고 하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요즘 아내분들 정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알바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또 집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아내들이 정말 세상에 많은데요, 그렇게 고생하는 나의 아내의 입에서 가끔씩 힘들다는 불평이 튀어나올 때, 짜증이 나올 때, 아니 우리는 집에 애도 하나밖에 없는데 여보, 저 집 아내는 애도 둘이나 키우면서 살림도 잘한다더라. 당신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투정이냐? 힘들다고 말한 나의 아내에게요, 감정의 공감과 위로가 아니라요, 저 집 아내는 더 힘들다더라. 야, 우리는 애 둘밖에 없는데 저긴 셋 아니냐? 뭘 불평을 그렇게 해대? 여러분,
남편이 꺼낼 수 있는 대답 중에 가장 최악의 대답이 이런 대답일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단어죠. 저 집 아내는. 저 집 아내는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또 가끔씩 살이 좀 찐 것 같이 보이는 나의 아내를 보면서 여보, 저 집 아내는 자기 관리도 참 잘하던데 당신은 또 열심히 좀 관리해보면 어떨까? 요즘에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 뭐 저 집 아내는 이란 표현을 안 써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집사는 참 괜찮던데 저 집사는 참 요즘 줄넘기를 1000개를 한다는 요번에 뭐하니 이렇게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를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요, 여보, 저 집 남편은 항상 퇴근하면 설거지를 해준다더라. 얼마나 자상해. 저 집 남편은 주말이 되면 그렇게 가정적이라더라. 왜 당신은 누워만 있어? 왜 당신은 밖으로 싸돌아만 댕겨?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그 나의 남편을 보면서 저 집 남편은 더 잘한다더라. 돈 벌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까지 해낸다더라. 말도 이쁘게 한다더라.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또 마지막으로 이게 뭐 부부간에만 쓰는 말이 아니죠. 비교를 통한 정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도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엄마 친구 아들 아닙니까? 엄마 친구 아들. 옆집 아들은,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저 집 딸은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배우자 사이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니라요, 그냥 막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런 말들을 즐겨 사용하셨으면 엄친아라는 단어가 새롭게 파생되어졌겠냐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엄마 친구 아들, 이 엄친아들은 무슨 전부 다 전교 1등을 합니다. 이 시흥땅에 무슨 그렇게 학교가 많이 있다고 엄친아들이 다 전교 1등을 하면 그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효심이 지극해요. 공부도 잘하는 것들이. 또 용돈을 아껴서 부모님 선물도 해준다네요. 집안일까지 돕는답니다. 공부도 잘하는 것들이 효심도 지극하고 용돈 아껴서 부모님 선물도 준대 집안일까지 돕는 그런 자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거진 10년을 하면서요, 단 한 번도 그런 청소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정말 그런 자녀가 세상에 있는지 한번 눈으로 보고 싶을 정도고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아가 정말 그런 엄친아 같은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될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없다는 거죠. 그 엄친아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유니콘 같은 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 항상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비교를 통한 정죄를 한 번이라도 입 밖에 꺼낸 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나의 배우자, 아내, 남편, 자녀,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사랑한 나의 배우자에게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요,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볼 때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내 자녀의 얼굴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이면 시흥에 놔두면 안 되세요. 바로 서울로 보내시거나요, 유학을 보내셔야 합니다.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이력서를 넣든가요. 근데 우리 자녀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력서를 넣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요.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좀 나쁜 편일 수도 있어요. 저도 주아가 제 눈에는 정말 예쁘지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고요. 또 세상에서 제일 순한 아기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땡깡을 한번 부릴 때는요, 정말 미칠 것만 같을 정도로 때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바닥에 가끔은 들어 누우면서 같이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정말 독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자녀를요, 부모인 우리가 볼 때 참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세상에 나의 자녀보다 괜찮은 자녀들은 훨씬 많지만요, 괜찮은 어린이들, 괜찮은 청소년들, 괜찮은 청년들 너무나도 많지만요, 효심 지극하고 정말 엄친아 같은 자녀들도 많지만요, 그 자녀들과 나의 자녀를 바꾸라고 했을 때 단가를 다들 거절하실 거잖아요. 고민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요, 자녀는 언제나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부모의 눈에는 그런 필터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단점은요, 괜히 이 자녀의 단점은 막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애잔하게 느껴져요. 이런 단점을 가진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좀 더 돕게 되고 격려하게 됩니다. 부모의 눈에 그 자녀의 단점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필터예요. 또 부모의 눈에는요, 자녀의 장점은요, 너무 확대돼서요, 과장되게 보입니다.
공부라도 좀 열심히 하려 치면 와, 내 자녀 왠지 전교 1등 할 것만 같고요. 너무 기특하고요. 그날 딱 하루 하고 다음 날 놀더라도요. 아, 내 자녀 이제 철들었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요, 바로 그런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으로요,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를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요, 배우자가 안 이뻐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 단점 많은 배우자를 봤을 때요, 짜증내는 게 아니라 애잔하게 느끼고요. 정말 불쌍하다, 저 인간도.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정말 격려해 줘야겠다. 또 조금이라도 뭐 잘하려 치면요, 뭐 주말에 맨날 싸돌아다니다가 오늘 하루는 그냥 집에 눌러앉아 있습니다. 여보 너무 가정적인 거 아니야?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내 자녀가 나의 눈에는 최고이듯이요, 나의 배우자도 나의 눈에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 아내가 저의 눈에 최고입니다. 제 아내가.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덤불로 보일 뿐이에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요, 가시덤불이 오늘 많이 피었는데요. 농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 이루어질 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수지가 나와요. 수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보면서 막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와, 수지 진짜, 야, 몸이 어떻게 여리여리하냐, 저렇게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보다가요, 제 와이프를 딱 봤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수지보다 이쁠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와이프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래 난 여보가 최고야. 물론 지은 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무의식 중에 감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메꾸고자 여보가 난 제일 예쁘다 얘기한 것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런 최고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 정말 이거는 청소년부 아이들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이유를 거의 10년 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팬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꿈을 꿀 때요, 어떤 꿈을 가끔 꾸냐면요, 아이유가 나와요. 아이유가 나와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빠, 저가 아이유보다 오빠거든요. 오빠, 저랑 뭐 사귀어주세요.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그 꿈속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안 돼, 난 아내가 있어 하고 단칼에 아이유의 고백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라도요, 전 아내가 저에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멋진 남자를 보면서, 와, 저 남자 멋있다, 저 남자랑 살면 어떨까? 정말 예쁜 여자를 보면서, 와, 저 여자 진짜 예쁘다, 저런 여자랑 사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무의식 중에도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에게는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 땔감처럼 보고요, 내 남편만이 나에게 한 그루의 사과나무라는 고백.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덤불처럼 보고요, 나의 아내만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말에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요,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천륜이다.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그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요, 결코 버릴 수가 없는 존재, 떼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배우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배우자. 자녀는 천륜이에요.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에게 배우자는 언제든지 내게서 떼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편한 존재입니까? 각방을 쓰면 꿀잠을 잘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면서 여보 나 밥 먹고 들어왔어라고 하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는 뭐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이 천륜이라면요, 결혼이란 제도와 부부라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의 배우자도 천륜인 것입니다.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결국에는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니라요,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나의 소중한 인연이고 배우자며 파트너라는 것이죠. 배우자도 천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가 뭐 객관적으로 최고는 아니지만 내 눈에는 최고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나의 배우자도 내 눈에만큼은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그것을 서로에게 끊임없이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최고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가 되어줄 것입니다. 뭐 그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들 중에서요, 나의 가정은 이미 글러먹었다, 나는 참 힘든 부부 생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 가정은 이미 대화가 단절됐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지고요. 최고라고 고백하면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진정한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는